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5장 앞장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노예살이 종살이를 마치고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세례라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정으로 세례를 받게 되지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 백성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게 됐고 3일 동안 물이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 광야는 낮의 온도가 40도나 올라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인간은 하루에 2.2리터 내지 4리터의 물을 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왔던 물은 다 마셔버리고 이제 물이 없어서 곧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눈앞에 강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연못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뛰어가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물을 마셨겠지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나서 보니까 그 물이 쓰고 배탈이 나는 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를 보여잡고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어떠어떠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었더니 물이 달게 되어서 그들이 그 물을 먹고 이제 안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했는데 법도와 율례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시험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은 영어로 템테이션 이래서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는 애굽의 법칙과 애굽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철학과 삶의 습관들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애굽적인 사상과 삶의 방법들을 빼내려고 대신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훈련하시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쓴물은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세상의 죄된 생각과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법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삶의 방법으로 새 출발해라. 하나님이 그런 설계와 디자인을 가지고 이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마라의 쓴물은 너희들의 심령과 생각과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오염되고 타락되어 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도 어느 날 알 수 없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죠.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든가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든가 질병이 왔다든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2002년도에 지금부터 22년 전, 3년 전이네요.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후배들이 어떤 기도원에 졸업여행 겸 부흥집회를 가자 이래서 한 20몇 명이 갔어요. 부흥 강사님이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봉투를 하나 딱 들더니 김경옥 집사가 누구냐 일어나라 그래서 수십 명이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 부르니까 제가 너무 당황되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쑥스러워서 이렇게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를 치유사역자로 내적 치유사역자로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고쳐야 되고 빼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게 됐는데 너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가 네 남편이다. 그래서 네 안에 뽑아내고 깎아내고 나면 하나님 너를 주의 종으로 크게 쓰신단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앉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어떤 교회로 전도사를 발령받아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제가 안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싫은데 전도사로 나가니까 더 싫은 거예요. 나 너랑 못 살겠다, 그만 살자, 이렇게 이제 이혼 통보가 날라왔어요. 하나님 미쳤는가 보다. 나처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 키우고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 남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고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 뒤통수한테 맞았다고 그러나 인생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사역하고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냈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하면서 서서히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밑에 살았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생 철학과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 우리 7남매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학교 가서 근무하고 일하시고 밤에는 오셔서 투잡, 쓰리잡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열심히 살아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4-5 이상 잠을 안 주무시는 열성남이었어요. 결혼의 목표는 열심히 일해갖고 땅 사고 집 사고 부자 되는 게 인생의 결론이라고 아버지한테 몸으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어도 새벽 예배로부터 모든 공예배 빠뜨리지 않고 자녀 열심히 키우고 냉장고 열어보면 항상 반찬이 김치 5가지 이상 담아놓고 먹고 저도 밤잠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 열심히 일은 하지만 따뜻한 인간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교제하고 공감하고 이런 인간적인 기능이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기능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IQ는 높은데 정서지능, EQ는 굉장히 낮은 이상한 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남편은 열심히 살아서 바깥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남편은 저 인간성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는 로봇 같은 여자랑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나를 거절하고 한 집안에서 별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저 남자가 미쳤나 봐, 저놈이 미쳤나 봐, 이제 이러면서 제가 살면서 제 속에 아버지의 삶의 방식,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물질적인 성공, 풍요의 성공,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우상이 되어 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은 완전한 인간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 안에 일벌레, 공부벌레, 일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연단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저의 성공을 아시고 남편을 통해서 철저히 연단하신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상을 원하시냐, 10계명에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인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저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니라고 하나님도 고생하시고 우리 남편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여러분을 빚으신 다음에 아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응답은 어디로 나오냐면 27절에 그들이 수르광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0줄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고 쉬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너희들이 훈련을 잘 마치게 되면 물샘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마시기에 충분한 물샘을 주시고 종려나무 70그루라는 것은 만전수예요. 대표수고 그래서 많은 나무를 주셔서 많은 과일을 주셔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쉬기에 부족한 것으로 그들이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걸 믿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엘림의 곳으로 이것은 곧 가나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끝나고 홍해를 건넜으나 그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 우리에게는 인생의 큰 쓴물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교훈이고 우리가 더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니 우리가 어려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라의 쓴물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